명절인데 날씨가 비가 와서 마치 꼭 밤에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 길에도 쭉 있었습니다. 명절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신지요? 한 해를 더 추가한다는 것에 기쁨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의 삶의 무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태호 형제도 또 저기 새 식구가 와 있으니까 더 명절 같네. 경성자매 맞죠? 반갑습니다. 한번 돌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누구랑 사는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태호도 익숙하지 않은데 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다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 명절 하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추억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어떤 명절 분위기라는 건 늘 기대하는 마음, 또 들뜨게 하는 마음이었는데 유독 설 명절이 더 기다렸던 이유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돈이 생긴다는 문제겠죠. 평상시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던 먼 친척들도 이렇게 두루 찾아뵙기를 원했던 어린 마음은 어쨌든 만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 찾아뵙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설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세뱃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효인들한테 줄 수 있는 쯤은 언제쯤이 될까? 오늘은 아니라는 거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봅니다. 어디만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자녀 세대들까지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절을 준비를 해봤는데, 새해 맞이하면 우리가 이제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을 줬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라고 해요. 중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의미인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좀 살아가라,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붉은 봉투, 중국은 붉은색 굉장히 새해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붉은 봉투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거나 아니면 돈이 없던 시대에는 이렇게 좋은 물건들 또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빨간 포장으로 담아서 주던 것이 이 세뱃돈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뱃돈을 받는 마음이 있죠. 또 주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뱃돈을 영어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캐나다 이민 목회 하시던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실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첫 설 명절에 저에게 가르쳐준 단어가 있는데 handsel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제목에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 원래의 의미는 어떤 개업이나 아니면 이사한 집에 가서 그 개업집 이사하는 집에 주는 첫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법적인 의미로는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양의 사고에서 서구적 사고에서 동양의 이 사고를 바라볼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세뱃돈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약금, 착수금, 그리고 이삿집에 찾아가서 주는 첫 선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세뱃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세뱃돈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머니투데이 기사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한번 아침에 불야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8 공시생 세뱃돈 받아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논란에 있는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취준생, 공시생, 사회초년생 등 독립할 나이 지났지만 경제적 자립 어려워 세뱃돈 받기도 주기도 애매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픈 표현이죠. 2년째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유모 씨가 이제 대상입니다. 유모 씨, 28, 고민이 많다. 유 씨는 제때 자리 잡지 못해 이 나이까지 용돈을 받고 있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 용돈을 받는 것이 죄송하여 복잡한 마음이 설날 더하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글이 나왔습니다. 1217명을 표준 조사했는데요. 세뱃돈을 그러면 받아야 되냐,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공시생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은 표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또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조사도 했더라고요. 봤더니 미취학에서 초등학생까지는 10,000원이 합당하고 중학생은 30,000원, 고등학생까지는 50,000원, 대학생 이상은 50,000원에서 100,000원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왔어요. 혹시 우리 양 집사님이랑 줘야 될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근데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은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설문에 응답자들에게 있어서요. 89%가 받아야 된다라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된다가 10.8%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격려가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삶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우리 스라자매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의 삶을 지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 명령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삶의 시작을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명절이 이 설 명절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동양의 사고, 그래서 그것이 세뱃돈의 전통과 유래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먼저 지지하는 마음을 한 가지씩 좀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새해 덕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잠깐 나누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해 복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해될까? 라는 마음으로 붙잡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고을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9장 서론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1절과 이 9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참수를 보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갈등과 저항을 경험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벳세다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끌고 가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육의 현장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것 중에 이스라엘 지명 중에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뭘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까? 벳이라는 단어, 집, 마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베델,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만나는 이 벳세다, 그리고 베델, 베다니라고 하는 것.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부들의 마을, 어부들의 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촌이에요, 어촌. 아주 전형적인 어촌. 실제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이 지도를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윗지역,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위쪽 지역을 예수님은 주로 사역의 중심지로 두십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이 이 아래 남쪽에 있다면 훨씬 더 북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일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땅, 이 땅을 로마의 어떤 그 정권의 하수인처럼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헤롯은 이미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이 땅을 세 개로 분배해서
서로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땅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헤롯의 아들 하나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베세다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이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명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명이 통용됐습니다.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불렸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율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를 점령하고 있었던 헤롯은 로마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로마 황제의 큰 딸의 이름을 자신의 땅 고을에 그대로 붙인 거예요. 오늘 광주나 이런 데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이름들을 따서 그걸 합니다. 여러분, 박찬호 기념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찬호가 실제로 태어났던 자기 집 주변의 땅을 사서 박찬호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땅 전체를 혼납하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식은 그 농촌 마을에 정권과 권력의 힘의 저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지역을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불릴 만큼 그 땅이 정치적이면서도 그 정치적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 이 주변 안에서 자주 일어나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생애의 삶을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의 삼각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저 세 지역을 쉬지 않고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셨던 지역이 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권이든지 정치든지 문화의 중심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은 중심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 주변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 그 중심지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 지역이 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 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혹독한 세금의 문제, 인권의 문제, 비합리적인 문제들로 저 지역이 통치되던 땅이 바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인지 우리 누가복음의 한 장을 뒤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지역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저 지역을 향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민초들의 삶에 찾아가서 가장 많은 기적과 복음을 행하셨던 땅이 이 땅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셨던 땅이 이 땅이고 5,000명을 먹이셨던 땅도 이 땅이고, 예수님의 이 누가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땅, 5,000명, 적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5,000명, 남자는 5,000명이냐면 적어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지 못했던 땅이 저 땅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영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한 그 죄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연자매가 서울 가기 전에 인사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살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무례하게 살인자다. 그랬더니 이 드라마에 뭐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짧게 한번 토요일 아침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1회부터 20회까지 조금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있더라고. 대사 하나 아마 여러 번 인용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제 마음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 마치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이 문제의식, 그 캐슬이라고 하는 그 성이 대체 뭘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티즘, 도시문화, 그 안정권 안에, 그 직업이라고 하는 안정권 안에 들어가면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질 것 같고, 돈이라고 하는 어떤 성 안에 내 삶을 집어넣으면 거기로부터 내 삶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 의미 없는, 어쩌면 방향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냈기에 우리가 그 내면의 이야기를 그 드라마 속에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자 했던 이 헤롯의 마음, 그리고 그 헤롯의 지배권 안에서 비합리적이고 그 어려운 민초들의 삶을 살아갔던 이 세 지역이 어쩌면 더 억울한, 더 안타까운 삶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땅이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벳세다라고 하는 성의 의미, 고울의 의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성 안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음의 행적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그것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으로 누가는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어떤 또 다른 성을 취하고 예수라고 하는 성을 갖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의 이유가 동일하게 스카이 캐슬과 같은 또 다른 성의 개념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였기에 또 다른 성의 개념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이 벳세다 현장에서 일어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이제 배움으로 이루지 못했던 성, 그러니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 저 스승 밑에 가서 배우면 또 다른 성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놓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와 목적이 혹시 세상에 이루지 못하는 성공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을 쌓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되는데 누가는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수없이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성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의 이 개념은 우리는 하루가 지나가고 새 날이 시작되는 지점을 몇 시로 이렇게 우리는 계산합니까? 자정 12시로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의 계산법은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갑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의 새 날은 태양이 저 석양, 저 지평선 뒤로 넘어가면 그 다음 새 날이 어둠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누가가 등장시키는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날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날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그들의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쩌면 날이 저물어 가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2절이 그러는 거예요. 자정이 지나매 그 다음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성을 쌓으면 그 성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는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새 날은 새로운 문제와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이 존재하든 새 날은 늘 새로운 문제와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 날 맞이한 그들의 새로운 문제. 우리가 맞이하는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빈 공간, 진공의 상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 날은 새로운 삶의 문제와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명절,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하고, 다시 이 명절에 뭔가 내 삶을 다시 결단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무리 세고 강력하고 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새 날은 우리에게 동일한 새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서의 성, 내가 그것을 성취했으니, 내가 그 돈을 가졌으니, 내가 그 학벌을 가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삶의 문제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 세상의 일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날, 새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이 새로운 날의 개념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지 그것은 다시 새로운 문제와 연결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이겨났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의 삶의 고백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던 그의 삶. 죽음에서 일어났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러나 그의 삶이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그 돌을 열고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또 다른 하루인 거예요.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또 고민해야 하는 인생의 반복적인 새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새날 닥친 새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새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들 앞에 닥쳤던 새로운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기만 배움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 먹을 것이 없더라는 문제예요. 성경은 이 먹는 문제를 매우 자주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안에 먹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직시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을 이야기할 때 이 먹는 문제를 사용합니다. 제자들 앞에 어떤 문제가 등장했냐면 먹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 이 먹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수련회 가서 눈물을 콧물이 되고 막 엉엉 펑펑 다 쏟아내도 돌이켜보면 무슨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녁에 통닭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먹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동일한 그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그 문제를 맞닥뜨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저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9장의 이야기는 매우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절이 넘는 긴 이야기가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수많은 주제, 다양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제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이 누가복음 9장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의 경험을 나누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9장이 서술되는 지점으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1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요한의 복음 안에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넘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마트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어디 마트에 가면 세일 상품이 있다던데요. 홈플러스에 1,000원짜리 비스켓을 사올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합리적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술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등장해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전제가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예수님 안에 담겨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묶어두지 말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해봐라.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태도를 정리하자면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싸우자는 걸로 들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서 온건하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좀 리더의 마음에서 이 글을 읽자면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할 필요 없습니다는 것 같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리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먹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전제요. 흩어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 흩어져 자신의 삶에 가서 먹는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제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까지 신앙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규칙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는 내 취향과 내 입맛이 어디로 가냐의 결정이지 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형국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따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외곽에 있는, 밖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해하게 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갖는 마음도 그래요. 아니 제 자신에게 갖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안절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교회라고 하는 지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캐슬, 이것은 신앙의 성의화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소소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 새 날이 가지고 온 새 문제와 맞닥뜨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갖는 예수님의 마음도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의 한 영역으로 신앙을 성으로 쌓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새로 닥쳐오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그것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뱃돈을 주신다면 저는 2019년 세뱃돈에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뱃돈 봉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빨리 하세요. 네. 얼마나 예수님의 기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까? 어쩌면 그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 발언과 같은 기대는 예수님의 들뜬 마음과 같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해봐. 할 수 있어. 너희도 가능하단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한 카톡이 있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즈벡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중재 형제가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긴 기도의 글이었는데 일부만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설교 듣는 게 요한복음 5장 말씀, 베데스다 연못 말씀이었는데 오기 전부터 자꾸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의료봉사가 왜 자꾸 베데스다 연못 같은 봉사라는 생각이 드는지 사실은 이곳에서 와 봉사하는 것이 진료를 못 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봉사가 아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질 좋은 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가기 전에도 이런 기도 제목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중재 형제와.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의료행위의 선교적 사역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회 안에서도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선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름했어요. 이번 봉사를 통해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서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기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저를 이곳에 오게 하는 이유였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 형제한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아마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먹을 게 가져간 게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의 삶에 새날에 닥친 새 문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로 지금을 버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제의 광야의 출애굽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평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말이에요. 그 물이 좌우의 장벽이 돼 마른 땅을 건넜던 그 발걸음이 무태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어제의 은혜, 어제의 신앙,
어제의 기도로 버틸 수 없는 오늘의 신앙, 새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날, 새로운 삶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에요. 그런 마음의 이야기가 제 안에 있던 중에 우리 덕근 형제가 저한테 와서 또 한 번의 질문을 갖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어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자일까요? 그러는데 본인이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신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냐. 제가 속으로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큰일인데 좋은 부자까지 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던 중이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삶을 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 남들보다 더 철저한 자신의 삶의 그래프를 그리며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잠깐 오늘의 이야기와 에서 벗어나서 나누자면 그래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졌던 이렇게 벳세다의 이야기, 황제가 되기 위해 욕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황제가 가졌던 황제의 권한은 5,000명의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을 혼자 갖는 것이 왕의 칭호였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갖고 5,000명이 쓸 수 있는 것을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왕의 칭호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먹을 것을 5,000으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벳세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욕망하며 살아가는 왕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탐욕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캐슬이 무엇을 가지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5,000이 나누는 힘,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와 헤롯의 왕의 개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홀로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분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대의 가난과 기근의 문제, 전 세계 28%가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기근에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소망을, 여러분의 욕망의 성을 쌓기 위하여 다시 정월대 보름을 보시며 소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큰 캐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라. 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반절만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여기에는 소년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작은 희생과 혼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늘 읽어왔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우리의 적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과 맞추어 보자면 제자들의 선언을 이렇게 우리는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집니까? 하지 않겠다는 불가능의 표현으로 읽어집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과자를 막 고르는 거예요. 막 고르는데 제 주머니에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2장하고 500원짜리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마트에 가서 막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막 나는 아빠 인형 살래? 나는 뭐 살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1,000원짜리 2개하고 500원짜리 5개밖에 없어. 그럼 애들한테 사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사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오늘 오병이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작은 나눔을 하겠습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해서 주님으로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어디로 포커스 되는 거예요? 축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축사한 당신의 능력의 이야기를 선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한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로 자꾸 그들을 끌고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주머니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직 저는 부족해요. 제가 덕근 형제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주머니를 열어 주님 앞에 내놓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현장에 서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그 나눔의 실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때를 지어 한 50명쯤 앉히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첫 만나를 먹었던 진영이 이 50에서 100명씩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리셨던 그 광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의 서술에 보면 오늘 이 베세다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언제 어느 절기에 있었냐면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맺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가셨던 그 첫 출발의 지점, 그 새 날의 개념이 6월절의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0명의 그 광야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새 날과 새로운 시간의 출발을 오늘 우리가 새 명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로부터 우리의 새 날과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1월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중시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말, 컬럼에서 좀 들은 말인데 증시에서 1월 효과, 1월 현상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해 1월이 되면 누구나 다 뭔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투자를 늘려가더라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이 늘 올라가는 추세를 갖는답니다. 그게 언제 떨어지냐면 1월이 딱 지나면 여지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1월 효과. 증권도 아닌데 어디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닐 텐데 1월 바짝 보니까 큐티 말씀 나누며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1월 넘어가며 차츰차츰 자취를 감추시는 것 같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 삶의 시작은 늘 이 지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시작이 새해 첫 출발, 날의 첫 출발을 진정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6월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명절, 그저 몇 날의 연휴가 생겼구나,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뭐 하고 놀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 오늘 그 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 위에 한 가지 마음을 덧댔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시점으로 이 시점을 하나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하고 양병란 집사님이 이끌어가는 두드림 원조팀에서는 저는 원조라고 부릅니다. 원조는 한 해 성경 말씀을 한번 일독해보자 라는 계획, 말씀을 좀 읽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아가보자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안에 신앙과 삶, 다이어트도 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목표를 너무 그런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세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날 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 이 찬양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한 가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우십시오. 제 삶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삶에 살아가라. 오늘 이 도전 앞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누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들어가면 맞나요? 네.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열심히 하세요. 내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하실까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지점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날에 한 가지 소망을 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기대를 우리의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새겨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유와 나의 평안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의 지경으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삶의 실천을 세우는 이 명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이스라엘의 큰 날, 새해의 첫날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명절이 6월절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이 기도를 담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시대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온 한해 취업의 문과 진로의 삶과 또 배우자를 만나야 할 그 믿음의 만남의 때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는 그 가정의 시기와 절기와 때를 맞이하여 그 열매를 맺고 알곡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 시절과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하여지는 열매를 가지고 올 한 해 그 수확의 열매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의 절기에 더 소외되고 더 아파하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그러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우리의 이웃 친척들 안에 어그러진 관계, 무너진 관계, 얼굴 찌푸린 관계에 찾아가 저들의 삶에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십시오. 저들의 삶을 융성케 하시고 관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